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Pilat Isusu: Ti li si židovski kralj? Isus odgovori: Govoriš li ti to sam od sebe ili ti to drugi rekoše o meni? Pilat odvrati: Zar sam ja Židov? Tvoj narod i glavari svećenički predadoše te meni. Što si učinio? Odgovori Isus: Kraljevstvo moje nije od ovoga svijeta. Kad bi moje kraljevstvo bilo od ovoga svijeta, moje bi se sluge borile da ne budem predan Židovima. Ali kraljevstvo moje nije odavde. Na to mu reče Pilat: Ti si dakle kralj? Isus odgovori: Ti kažeš, ja sam kralj. Ja sam se zato rodio i došao na svijet da svjedočim za istinu. Koji god od istine sluša moj glas.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evanđelskim riječima izbrisali se svi naši grijesi.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온 세상은 서양, 특별히 서양은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 민주주의의 효과는 백성들, 즉 국민들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여러 가지 많은 시위가 있을 것입니다. 촛불, 시위, 많은 함성 등등. 실제로 이렇게 해서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예수님의 시대 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황제나 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다인의 왕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 스스로는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왕이냐 아니냐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냐 혹은 누군가 너에게 해준 말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황제 외에 또 다른 황제나 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지역은 로마 지역에서 한 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주는 로마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또 하나 유다에 있었다면 이것은 로마를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답으로 그렇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관한 설명을 하십니다. 당신의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당시 수석사제들이나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은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올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킬 만한, 방어할 만한 이러한 어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종을 치려고 하자 예수님은 칼을 집어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당신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당신은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매우 긍정적인 왕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왕국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왕, 스포츠의 왕, 모델 혹은 와인의 왕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자매들부터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선조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민족의 왕, 첫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1925년 비오 11세께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지내고 있었지만 지금은 매년 마지막 전례 주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왕은 에피파니아, 즉 예수님의 공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주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모한 왕국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로서 세 명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동방에서 빛나는 왕, 모든 곳에서 빛나는 왕, 어디에서나 빛나는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교차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왕은 지상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당신의 왕국은 지상의 왕국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왕으로 태어나셔서 당신이 무엇을 계승하시는지 언급하심으로써 어떤 의심스러운 정치적인 왕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들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들의 주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 그분께서는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누구이시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부분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의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왕은 지배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십니다. 이 왕국은 많은 왕들은 또 지배하기 위해서 이 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왕국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신앙의 왕국입니다. 말로만 하는 왕국이 아닙니다. 진리는 가장 먼저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이 신앙이 아니라 드러나는 신앙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왕국에 속한 것을 드러냅니다. 이 신앙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일의 작가인 베르겐 크로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웨덴 사람인데 독일 사람입니다. 그는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1919년 러시아로부터 탈출하면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는 윈스크 근처의 마을에서 한 노파를 만납니다. 시골 노파를 만나서 거기에서 제 아들이 독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혹시 당신이 내 아들인가요? 라고 물으면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을 이 작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파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들과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실현됩니다. 그래서 믿을만합니다. 신빙성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